제가 이제 안식월 가느라고 너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열왕기상 개관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개관 간단히 복습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열왕기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선지자를 왜 보내는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 뜻대로 하다가 나중에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는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왕,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죠. 선지자는 야단치는 일을 하죠. 제사장은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저도 왕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교회의 왕은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또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만 선지자 역할을 하면 돼요. 요즘 교회에 선지자가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야단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의 험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서 막 공개적으로 야단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들라 1대1로 만나서 권면할 수 있어도 한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제사장의 역할, 품어주고 섬기고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용서와 화해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누구로 갈라집니까? 왕으로 갈라지지 않죠. 열왕기서는 엘리야로 갈라지죠. 엘리야가 죽는 거가 열왕기 상의 끝이죠. 그리고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시작하는 걸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무엘 상하서는 누구로 갈라집니까? 왕으로 갈라지죠. 사울 왕이 죽을 때가 사무엘 상서고 다윗 왕이 시작할 때가 사무엘 하서죠. 그렇지만 열왕기서는 왕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열왕기서는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통일왕국 솔로몬의 시대죠. 솔로몬이 자기 형 아도니아의 왕 등극을 이제 뒤집고 아버지의 뒷배를 힘입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도 잘 실천하고 1000번째로 지혜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르호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데리고 남유다를 세웠습니다. 근데 분열되었을 때에 강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유다라고 그랬습니까? 예, 한 달이 지나서 맛있게 까 드셨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먼저 망하죠.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스기야서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에 보면 이름도 비슷하고 왕들의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얘기했다가 남유다 왕 얘기했다가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간단히 도식화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에서 머리 부분이 뭡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굵은 선은 위쪽으로 되어 있죠. 그 위쪽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어요, 남유다보다. 르호보암의 선은 얇죠. 그 이유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맨날 북이스라엘 때 터지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 남유다의 선이 굵어지죠. 그래서 히스기야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제가 딱 3명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 두 번째는 아합, 엘리야 때의 왕이죠.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므리가 더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일반 역사에서는 오므리 왕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므리가 이제 왕조를 바꿔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 아들이 아합이죠. 그리고 예후의 아들 중에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왜 중요하냐?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 아수르도 약하고 바벨론도 약하고 이집트도 약해가지고 어부지리로 북이스라엘이 강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왕들 기억하면은 뭐 이런 사람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또 북이스라엘을 다시 든든하게 세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엘리야하고 싸웠던, 그리고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킨 예후, 그리고 예후의 아들들 4대에 가면은 나라 북이스라엘을 제일 강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 이 5명 정도만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10지파를 잃어버리죠. 어떻게? 이 늙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젊은 신하들 말을 듣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이 전하, 그러지 마십시오. 전하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세요. 힘들게 시키고 막 쥐어짜서 세금도 걷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10지파가 다윗의 가문과 우리가 뭔 상관이냐 하면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저기 여호람이라고 제가 해놨죠. 왜 저렇게 해놨느냐? 저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딸을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다고요.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약하니까 북이스라엘이랑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잘 됐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어떻게 됩니까? 창자의 병이 들어서 대장암으로 죽고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예후한테 쫓기다가 죽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치가 여왕이 되려고 여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 한 명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요아스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를 이 왕궁 수비대가 죽여버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될 때까지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왜 유명합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와 남유다는 동맹관계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요담, 아버지 아하스는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같은 동맹인데. 그래서 적당히 조공을 주고 돌려보냈는데 아수르 군대가 진짜 남유다도 멸망시킬 마음으로 18만 5천을 끌고 온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수르 우리를 버렸구나.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맞이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나님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수르는 그 군대를 잃어버려서 국력이 쇠해가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죠. 히스기야 왕한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 전에 아프셨는데 나으셔서 축하드려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만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죠. 이놈 자식아 어떻게 해서 나라의 비밀을 다 보여줘?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손 때 나라 망한다?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나 때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이랬더만 진짜 히스기야에서 몇 대 안 가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이 이제 므낫세죠.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저기 있죠. 요시아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아주 훌륭한 왕인데 판단을 잘못했어요. 이집트하고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돌연 전사를 해버려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와하스가 있죠. 이 여호와하스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전사하자 남유다에서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요시아를 죽인 이집트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여호와스를 죽여버리고 그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왕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바벨론 믿고 있다가 나도 죽겠다.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소식이 바벨론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마지막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고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BC 586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나라를 분열시킨 르호보암 그리고 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한 여호람 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히스기야 그리고 이집트와 싸우다 전사한 요시야 그리고 멸망할 때의 왕 시드기야 이렇게 한 5명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왕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또 북이스라엘을 든든하게 한 오므리의 아들이자 엘리야 때의 왕인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의 가문을 다 죽인 예후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가장 강했던 요 5명을 북이스라엘에서 기억하면 되고 남유다에서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르호보암 아합의 사위가 된 여호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친 히스기야 또 이집트와 싸우다 전사한 요시야 그리고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해서 눈 빼서 죽임당한 시드기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몇 번 듣는다고 기억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설교를 부분 듣다 보니까 뭐 시드기야가 누군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인지 요시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망한다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하다 그랬죠?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유다예요. 어디가 큽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제일 위쪽에 아수르란 나라가 제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람이란 나라가 그 다음 강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 강했고, 제일 약한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 네 나라 중에서 제일 오래 간 나라가 남유다예요. 왜?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처음엔 둘이 막 싸웠어요. 근데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죠.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세니까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제일 강한, 제일 위쪽에 있는 아수르랑 동맹을 맺는 거예요. 남유다하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있는 아람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이고 아수르하고 남유다가 동맹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가 동맹이고 신라하고 당나라가 동맹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힘을 키워가지고 아람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결국은 동맹이었던 남유다도 물리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믿을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와줄게 하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건데 이 왕들의 이름을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19명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 괄호해가지고 제가 구왕조라고 해놨죠. 저게 뭡니까? 왕이 아버지, 아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아예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는 다 이씨가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을 한 게 남유다고, 중국처럼 무슨 뭐 한나라, 뭐 조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바뀐 게 북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해 놓은 거는 얼마를 다스렸는가, 몇 년을 다스렸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간단히 보면 여로보암은 몇 년을 다스렸다고 돼 있죠? 22년. 그리고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1왕조, 바하사가 2왕조, 시므리가 3왕조, 오므리가 4왕조, 예후가 5왕조, 그 다음에 살룸이 6왕조, 무나임이 7, 베가가 8, 호세아가 9왕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10지파를 뺏어갖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몇 년밖에 왕을 못해요? 2년밖에 못해요. 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바하사는 24년을 왕을 하죠. 24년을 했으니까 나라를 물려줄 법하죠. 그의 아들 엘라한테 왕을 물려줬어요. 근데 엘라는 왕을 몇 년밖에 못해요? 2년밖에 못했죠. 저기 보시면은 엘라 해서 괄호에서 2년 돼 있죠. 자, 왜? 밑에 있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시므리는 왕을 며칠밖에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7일밖에, 일주일밖에 왕을 못했어요. 왜? 이 시므리가 엘라에게 칼을 빼들었다는 것을 듣고는 시므리의 충신이었던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는데 시므리의 부하였던 디분이라는 놈이 오므리하고 또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는 죽었어요. 근데 디분이하고 오므리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시빌워가 일어나서 4년 동안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4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든 게 오므리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다? 아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므리는 잘 모르잖아요. 아합은 잘 알죠. 왜? 엘리야하고 맨날 싸웠던 사람이 아합이니까. 이세벨의 남편.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오므리가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12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을 다스렸죠. 근데 이 아합이 이제 우상숭배를 백성들을 하게 만들어서 엘리야가 저주를 하죠. 비도 안 오게 하고 우상숭배자들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3명을 왕으로 세우죠. 아람 왕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자기 제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웠죠. 그리고 예후에게 아합의 집안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예후는 그때 당시 아합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합의 또 아들인 여호람도 예후가 죽여버려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예후가 왕이 딱 됐어요. 근데 이 예후가 다 잘했는데 금송아지를,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왕조가 5대밖에 못 갑니다.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재밌는 것은 저기 보면은 그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이라고 있죠. 12년 왕을 할. 저 때에 누가 오느냐?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와요. 나아만이 누구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죠. 그 요단강에서 씻어서 났죠. 엘리야한테 와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요단강 씻으라니까 화를 냈죠. 우리 아람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근데 진짜 그게 여호람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저 예후 때, 예후의 2대에 가면은 여호아스라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기 있죠? 여호아스. 저 여호아스 때 엘리사가 죽어요.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엘리사 죽는데 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럽니다. 왕이 엘리사한테. 그래서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라고 그래요. 근데 저 여호아스가 3번만 칩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죠. 왕이시여, 한 5번 쳤으면 아람이 망할 텐데 3번만 쳐가지고 아람이 안 망하겠네요. 그러고 죽었던 그 사람이 여호아스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엘리야 때 온 사람이고 엘리사 때 온 사람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왕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때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었고 여호아스 때는 아람을 3번 물리치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몇 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41년을 다스렸다. 엄청 오래 다스렸죠. 저 때는 다른 나라가 다 약해서 그래요. 근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가 왕을 했지만 몇 개월밖에 왕을 못했다? 6개월밖에 왕을 못했다. 왜? 살룸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살룸도 한 달밖에 왕을 못해요. 왜? 무나임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무나임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년을 합니다마는 그의 아들 부가히야 때에 2년밖에 못하고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베가가 20년을 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왕을 하지만 결국 호세아도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9개의 왕조가 번갈아 가다가 결국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왕들이 악하니까 선지자들이 온 거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는 모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악한 왕 옆에 있는 거예요. 자, 남유다 봅시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죠. 근데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왕이 암살당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살당해 죽은 왕이 누구냐면요, 요아스, 아마시아, 아몬, 이 3사람이 암살당해 죽었는데도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죠. 소금 언약. 너의 자식들이 되도록 왕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남유다 쪽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그냥 얇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다?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남유다는. 그렇게 되고요. 남유다를 가만 보시면은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고 아비야 아사 때까지는 북이스라엘이랑 싸웠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 저 왕이 나쁜 놈이에요. 아합과 사도를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 여호람이 서로 결혼한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옆에 있는 거랑 그냥 똑같은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요,
대장암으로 창자가 병이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것 봐라, 내 남편도 죽었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의 아들인 아하시아 1년밖에 왕을 못했죠. 왜? 예후가 활로 쏴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화가 난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 나가 멸해버리고 내가 여왕할래.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 여왕이 된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여자 여왕이 된 거죠. 6년을 다스립니다. 이때에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몰래 다윗의 후손 아들 하나를 숨겨가지고 도망을 쳐요. 요아스라는 왕을. 요아스라는 저기 요아스 있죠? 도망을 쳤다가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돌아와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 요아스가 몇 년을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40년, 꽤 오래 다스렸죠? 왜 저렇게 오래 다스렸느냐?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근데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삼촌이거든요. 숙부거든요. 처음엔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자 지멋대로 우상숭배도 하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바냐 선지자인가 그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암살당해 죽습니다. 신하들한테. 근데 요아스가 잘못해서 암살당해 죽었는데도 신하들은 그의 아들인 아마샤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는요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남유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요. 아마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 이따위 왕이 있어 이러면서 아마샤도 암살시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된 왕이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왕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52년이나 했죠. 엄청 길게 했죠. 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어요. 근데 이 우시아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갇혀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왕을 한 기간이 길었던 게 아니라 문둥병이 걸려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채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아달랴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이랑도 깨지고 나라가 약하니까 남유다의 왕이 살라고 어떻게 하느냐. 저 북쪽의 최강자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수르랑 동맹을 맺었던 왕이 요담 왕입니다. 그 다음 요담 왕. 요담 왕이 아수르랑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 맺었듯이 남유다와 아수르가 동맹 맺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도 바치고.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아하스 왕 때는요.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때에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죠. 그러면은 이 요담과 아하스가 아수르랑 잘 지냈잖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보세요.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끝으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한테. 그러면 아수르는 이제 동맹인 남유다를 놔둬야 되는데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아수르 군대가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도 하죠. 병이 걸렸다 나았는데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비밀을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단쳤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히스기야 후손들의 때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와요. 그러고 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요 우상숭배하다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잘했든지 신하들이 아몬을 암살시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몬은 2년밖에 못했죠. 그냥 그의 아들 요시아가 31년을 왕을 했는데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 낭독회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 요시아가 참 잘했어요. 근데 저 요시아가 이집트랑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얼마밖에 못해요?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왜? 이집트 군대가 요시아를 죽인 이집트 군대가
남유다까지 와서 여호아스를 죽여버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을 했는데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지고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바벨론한테 나도 죽겠다 해서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눈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은 빨간 네모 안에 선지자들이 있죠.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는 원래 선교사가 아니에요. 요나는 국내용이에요. 목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적국이니까. 근데 요나가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외쳐야 될까 하루만 외치고 막 그렇게 한 얘기가 요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는 누구냐?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냐? 이제 그 남유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거를 촉구한 게 호세아 선지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저런 선지자가 있고요.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남유다에 보시면요, 미가 선지자라고 있죠. 저 미가 선지자는 똑같아요. 지도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미가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다면 듣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해서 다윗이 말년에 그래도 좋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이사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아마 남유다가 더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끝에 가면 남유다도 이제 끝으로 가니까 왕들이 함량 미달이니까 선지자가 우르르 나오죠, 그죠? 저 선지자가 나오는 걸 보시면은 아, 나라가 이게 왕들이 문제가 많구나. 선지자가 많으면 왕들이 문제가 많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없으면 그래 나라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나훔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됐다. 망하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게 스바냐 선지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게 스바냐서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을 바벨론이 심판할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박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지금 시험 들었구나.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하박국서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했더니 무화과 나무에 우리의 소, 양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그게 하박국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포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다른 그 세속적인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한다. 포로로 간 사람도 돌아온다. 근데 예레미야 아니다. 못 돌아온다. 우리 거기 집 짓고 살아야 된다. 70년 있어야 된다. 그게 예레미야죠. 죽을 뻔했는데도 왕의 뜰에 갇혀서 살아난 사람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리고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바댜 여기 제일 끝에 있죠. 오바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이 누굽니까? 예,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 야곱의 형님 에서. 그래서 이 같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죠.
출애굽할 때 에돔 땅을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저 얄미운 에돔 놈들도 멸망할 것이다 예언한 게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에서는 5번 했으니까 우리 주세움교 성도들의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듣고 싶어도 하지도 않겠죠.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전서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사법고시 보는 사람 그걸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근데 성경책은 율법전서에 비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한번 안 읽어보고 이것도 제대로 모른다.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런 복잡한 얘기를 자꾸 하나. 아이고 그냥 뭐 설교나 한 편 하지. 재밌는 얘기는 하지.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60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성경의 내용을 한 번도 공부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안 믿겠다는 얘기죠. 나는 은혜라 받고 나는 재밌는 얘기나 듣고 그렇게는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수도 없이 들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이거를 쫙 공부를 한번 쫙 해놓으면 이해가 쫙쫙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지만 이게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죠?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로보암 하면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 세운 왕이지, 또 아합 하면 오므리 아들이지, 아합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 그 며느리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조금씩 돼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이해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복잡한 게 레위기하고 열왕기서입니다. 레위기는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무슨 제사, 무슨 절기 엄청 복잡하죠. 뭐 누구를 죽이고 뭐 며칠 동안 부정하고 복잡하다고 레위기에서부터 성경 통독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를 정복을 해야죠. 열왕기서를 정복을 해야죠. 열왕기서가 정복이 안 되면 선지서가 정복이 안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선지서가 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얘기를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안 읽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30분이면 끝납니다. 저 양반이 또 언제까지 하려고 저러나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자, 요거 설명하고 끝낼까요? 하지 말고 끝낼까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 읽기 전에 한번 요약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은혜만 받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믿는 책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가 세상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책에 아시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책에는 아수르가 나오는데 세상 역사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틀렸다. 일반 역사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는데 성경책에는 아수르 왕 누구 막 계속 나오니까 지금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죠. 뭐 그런 식으로. 페르시아는 이란 아닙니까? 바벨론은 이집트 이라크 아닙니까? 이라크. 뭐 그런 식으로 나라들이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어떤 고고학자가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발굴을 했는데 점토판을 발굴한 거예요. 그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이렇게 흠을 내갖고 만든 이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세상 역사로 증명이 된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다고 무너져? 그 거짓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지기도 하더라고요.
영국에 가면은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군인들이 아침마다 구보를 합니다. 하나, 둘 구보하는데 갑자기 그 맨체스터에 있는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침마다 뛰는 그 진동이 누적돼서 그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또 저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주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그 수도 말고 저기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캐나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워싱턴주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계곡 사이에 있는 다리인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서 소리가 맨날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다리가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다? 공명, 소리가 다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진동과 공명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200만 명이 돌았거든요. 그 진동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으아 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 공명이 그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역사와 다르게 보고 성경에 나오는 거가 역사로 증명이 안 된다 생각하면 우리 성경을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100% 믿어야만 신앙이 성장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걸 믿어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돈은 내 거고 돈은 내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그거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이 어떤 분들은 꼭 저런 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나 싶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배워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진짜 맞는 거구나. 과학적으로도 가장 과학적인 책이 성경이구나. 욥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별이 달려있대요. 옛날에 이 성경 쓰이기 전에 하늘에 별이 달려있다는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지동설 뭐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옵니다. 물을 한 곳에 모으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